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전에 잠깐 나눴던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심판과 그 심판날에 대하여 잠깐 우리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날에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심판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5절 잠깐만요. 여기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리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러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오늘 우리가 있는 오늘 우리가 자기 지위를 지키냐고 자기 써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은 큰 날의 심판까지 천사들 가둬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잠깐 기억하시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 우리를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냐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를 이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왜 가뒀을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큰 날에 어떤 날이 있는데 그 우리가 사람을 일단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범죄하면 그 범죄한 자를 잡아다가 어디에 집어넣어요? 형무소에 집어넣지요. 그리고 형무소에 임시 보관을 해. 그러다가 재판을 엽니다. 왜? 이 사람의 형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형을 확정하는 그날까지 잠시 보관해 놨다가 이제 심판하는 날에 심판해서 그 심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무기징역을 해서 어떤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집어넣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있을 것인지를 정해서 그 형무소, 그러니까 잠시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형무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치소라고 합니다. 구치소에 잠깐 있다가 형무소로 영원히 보내서 그 형무소에서는 심판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사는 곳이 형무소고, 구치소는 심판하기 전까지 잠시 미결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큰 심판 때까지 가둬놓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또 우리 인간들도 이제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도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시면 모두가 심판 아래 두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실은 어떤 식으로 살든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한 번은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인간이 영이 있어서 이 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이 영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죄졌다고 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산 날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은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영원한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원한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두려운 거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육체가 죽는 거는 잠시잖아요.
육체가 죽는 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신 거죠. 물론 더 깊은 뜻도 있지만 어쨌든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 인간을 어떤 다른 것을, 아무리 좋은 걸 준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한들 결국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그 심판이 해결돼야 좋은 거지, 그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런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심판을 우리가 여러분은 우리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악간이라는 말은 선한 행위든지 악한 행위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대 앞에 그 대가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죄인된 자들도,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두가 와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책임져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앞으로 내가
어느 때에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직고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분 앞에 가서 나도 내가 한 행동들을 다 끄집어내서 고백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형벌 가운데 있는 모두가 심판 아래 두신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체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체험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한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보시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보실 때 그 피를 보기 때문에 나를 형벌을 받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심판대 앞에 가지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가서 또 죄를 져. 하나님 또 됐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건 본질적으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몇 번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회개했다면 언제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어. 근데 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와서 또 회개해. 근데 그것이 만약에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침례라는 건 뭐예요? 그 죄에 대하여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죽은 자가 됐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장사 지냄으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육체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된 사람입니까? 예수가 주인된 사람이지요?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로만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은 받을 수 있어. 아, 내가 또 하나님, 내가 역시 하나님, 내가 돌이켰다고 했는데 마음에 찔림은 받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은 자유케 하려 함이라,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고 진짜 예수가 주인 돼서 살지 못하면 그는 실제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뭐냐?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의 모든 그 결과들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형벌에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됐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그냥 심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짊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체험하고 거기서 건진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잠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게 거기서 그냥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에서 우리 일단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이 있지만 심판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믿음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원한 심판에서 그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도 이제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얻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내 지난 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 사는 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하는 판단하시는 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살 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사니까 나 제사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받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산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무슨 죄든지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허물과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부활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살리심에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살리심에 연합한 사람의 체험이 뭐냐?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아무나 누구나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분만이 하나님의 살리심 받은 의인이구나라는 걸 체험했을 때,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게 된 자로서 예수님만 의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 같지만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막상 예수님만 의인이시라고 지금 듣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모든 말들이 자기가 자기 영광 취하는 말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대화가 서로 높이는 대화야. 서로 존중하는 대화든지 서로 깎아내리는 대화든지, 둘 중에 하나야. 서로를 높이든지 서로를 깎아내리든지. 예수님만 의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것을 체험한 자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의 살리심이 진짜 있구나, 그 살리심에 연합하려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요, 예수님만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부활에 연합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지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증거할 때 대부분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잘 받아들여.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시다, 예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그 고백을, 그것까지 해야 부활에 이르는,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끝까지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산을 날아가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냐, 바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아도,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나는 예수님만 의인이라 고백했는가, 정말 예수님께만 영광 돌렸는가. 그 믿음의 삶만이,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에 연합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나머지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 하면서 삶을 살 때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 자기가 뭔가 뛰어난 사람,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쓰시는 거야.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쓰시는 거야.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쓰시는 거야. 그래서 요즘 성도들 보면 달란트 이렇게, 저분은 저런 재주가 있네, 하나님 저거 쓰시겠네. 어떤 분은 그래서 뭔가 재주가 많아서, 재주가 있어서 그걸 쓰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분야를 잘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를 더 이렇게 주어지고 그걸 쓰게끔 합니다. 실은 그거는 진정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만이, 행하는 것, 은사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재주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그것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주님이 내 능력, 알량한 내 능력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말 잘하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기억력 좋은 사람 있고, 사람마다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가지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하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재주를 쓰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나타냈느냐,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리느냐,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으로 그가 주님 앞에 쓰느냐, 쓰임받느냐, 그것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는 것은요, 이게 내 지혜가 아닌 거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 연합된 자만이 이게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진짜 연합된 자만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앞에 있을 그 심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내가 이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내 앞에 내 앞에 있을 그 심판을 어떻게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그 삶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삶만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있을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심판 여러분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고3들이 1년 내내 1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시험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3 시험 그 시험 보는 그 11월 둘째 주 목요일 항상 정해져 있어. 11월 둘째 주 목요일 그날에 시험을 보고 그날에 나온 결과로 그 사람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생이 달려버렸어. 그렇죠?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무서운 책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내용들을 쫙 적어놨잖아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그 형벌을 어떻게 형벌할 것인가를 쭉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형벌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형벌 속에 들어가지 않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로 심판대 앞에 설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서 벗어나며 또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말 그 날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날들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삶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두가 설 때에 오늘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